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일치하는지 다른지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은 시편 51편을 통해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단에 의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 곧 심령의 가난함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통회하는 마음이 곧 애통함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인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나요? 바로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곧 회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을 얻고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외쳤던 선포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즉 이 선포를 단어만 바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게 팔복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란 겸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은 교만 또는 자기우상화입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르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만이 정결하시며 십자가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고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죠. 우리가 나의 의를 부정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질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팔복은 전부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생의 길 흉화복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죠. 다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부르지만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으로는 우리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타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그 속은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누구든지 털면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당의 9절에 바로 직접 말씀인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세상에 대해 죄악이 가득하다며 외치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회개와 믿음을 전했던 차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빛과 소금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은 이 진리를 믿는 자를 빛과 소금이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소유한 자의 전도, 즉 착한 행실을 통해 이웃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팔복과 빛과 소금 이야기는 모두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못 박으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1.1획도 수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간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불가능함을 처절하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외침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시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팔복부터 빛과 소금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성경은 일관성 있게 단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불가능함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매우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비울 때 비로소 예수라는 진리로 채워집니다.